서로를 축복할까요? 빛을 들고 세상으로 갑시다. 한번 할까요? 네, 온유한 자가 됩시다.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네, 아이들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우리들도 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함, 단순함,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아마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의 자녀든 손자, 손녀, 사돈의 팔촌까지 아이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 네 번째인데요. 그 중에 세 번째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 역사는 거의 박해의 역사입니다. 고난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부터 고난을 받으셨죠. 그 시대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부터 해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정말 그 시대의 지도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으셨고 십자가를 지셨던 바로 예수님. 그 뒤로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로마 시대에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카르타고의 교부였던 바로 터툴리아는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란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고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씨앗이 뭐냐? 바로 핍박과 박해로 인한 순교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세계가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로마 시대부터 이 교회를 너무나도 많이 핍박했고 믿는 성도들을 박해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로마 제국은 오히려 박해했던 그 기독교의 무릎을 꿇고 말았죠. 그래서 기독교 공인을 몇 년에 했어요?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국교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사회학자인 러드니 스타크는요, 그의 책인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서 어떻게 기독교가 로마를 이겼는가 이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로마는 황제 숭배잖아요. 황제가 신이고 황제를 순종해야 되고 황제에게 숭배해야 되는 바로 그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로마 제국은 너무나도 죄악이 만연했던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근친상간의 문제도 심각했고 유아 살해를 너무나도 많이 했던 바로 그 나라였어요. 특히 주후 AD 165년에서 251년에 그 로마에 역병이 있었다고 로드니 스타크는 얘기합니다. 역병이 있던 그 시대에 로마의 거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봐서 알잖아요. 코로나에 딱 걸렸을 때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바로 격리, 그죠? 가족도 상관이 없잖아요. 일단 격리를 해야 되고 뭐 완전히 따로 살아야 되는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때는 그렇게 많이 죽지도 않았는데 이랬다면 그 시대 로마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인구의 3분의 1을 죽을 정도였으면요, 그 역병이 걸렸다 그러면 무조건 집 밖으로 쫓았습니다. 그냥 마치 문둥병 환자들을 쫓은 것처럼 아예 내보냈고 길바닥에 시체들은 여기저기 너저분하게 그냥 있었던 거죠. 그때 기독교와 이교도나 또 세상과 로마는 달랐던 것입니다. 로마나 세상이나 또 이교도들은 다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살았던 기독교인들, 로마로부터 그렇게 핍박을 받았던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길에 쫓겨난 환자들을 그들이 오히려 치료했습니다. 그들을 맞이했고 그들을 데려왔고 그들을 보살펴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어있는 시체들을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알지도 못하는 시신들을 장례를 치러주게 되었던 거지요. 이거를 오늘날에 우리 성경용어로 얘기한다면 아마 온유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를 박해하던 이들, 자기를 죽이던 이들, 그들을 향해서 똑같이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그들을 치료하고 도와줬던, 그래서 결국 로마가 기독교로 바로 개종이 됐던, 국교로 인정했던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바로 기독교의 온유, 그리스도인들의 이 온유함 덕분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바로 그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핍박하는 자들에게 똑같이 갚아주고 싶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대우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을 온유함으로 대할 때 이 교회는 성장했고 성도들은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힘이 있는 자가 차지하는 겁니다. 힘, 권력, 능력, 권세, 여러분 이걸 가진 사람이 땅도 소유하는 거고 정복하는 거고 다 가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땅을 차지할 것인가? 누가 이 땅을 정복할 것인가? 예수님의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 있잖아요. 지금 팔복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세 번째인 바로 온유한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5절이죠.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여러분 누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요? 예, 힘 가진 자가 아니고 권세 가진 자가 아닙니다. 온유한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 이거 원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이 단어는 점잖고 사려 깊고 부드럽고 따뜻한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란 점잖은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예의 바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친절하고 아주 겸손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온유한 자, 프라우스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동물에게 쓰였습니다. 주로 말에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야생말을 잘 길들여서 중말을 만드는 것, 이때 바로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 단어를 사람에게 가져왔죠. 이 말은 주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우리 역시 못난 게 많고 우리 역시 정말 잘못된 모순들이 많은데 우리도 단련되면 우리도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가를 가보셨죠? 강 하루에 가면 조약돌들 있잖아요. 조약돌들. 여러분, 조약돌 좀 어떻죠? 이뻐요. 이뻐요. 조약돌 매끈매끈해요. 좋죠? 근데 여러분, 계곡 올라가면 어때요? 돌이 다 모나 있죠? 예, 잘못하면 손도 베죠. 넘어지면 다치죠. 그게 그 모난 것들이 굴러 부딪히다 보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매끈매끈한 아주 이쁜 조약돌이 되는 거죠.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 온유한 자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모난 점들, 잘못된 점들, 모순들, 이게 부딪혀서 자꾸 이게 단련돼야 된다는 거예요. 단련돼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고, 단련돼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고, 단련돼야 드디어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단련되어 온유한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그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진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줄까요? 온유한 자가 됩시다. 한번 해줄까요? 네, 우리나라에 이 사자성어에 이런 말이 있죠.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외유내강, 무슨 뜻이에요? 겉으로는 부드럽고 순하나 속은 곱고 꿋꿋하다라는 거죠. 외유내강. 근데 이게 거꾸로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유외강, 바깥으로 아주 강한 척. 여러분, 그런 사람은 속이 빈 껍데기인 거예요. 밖으로 막 강한 척하는, 막 큰 소리 치는 사람, 여러분 속은 정말 빈 알갱인 거예요. 빈 깡통이란 거죠.
그러니까 밖으로 강한 척하는 거예요. 진짜 강한 사람은 강한 것을 티내지 않죠. 맞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강한 사람은요 굳이 티낼 필요가 없어요. 왜? 아니, 내가 강한데 뭐 남들이 어떤 공격에도 필요가 없는 거죠. 상관없는 거죠. 여러분, 온유는 강한 자가 온유할 수 있을까요? 약한 자가 온유할 수 있을까요? 뭐 아무나 온유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약한 자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여러분, 그건 온유는 아니에요. 강하지만 참아주는 거죠. 강하니까 그냥 그거 무시할 수 있는 거죠. 강하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 배려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온유하다는 것은 겉으로 물러 터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강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온유한 분입니까? 아닙니까? 온유한 분이죠. 예수님이 그럼 강합니까? 약합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아무 힘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분이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강한 자가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온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온유한 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정말 온유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온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입니다. 온유는 어떤 마음이라고요? 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자기의 뜻, 자기의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이 진짜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방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꺾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하나님이 온유하다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예, 어떻게 알았어요? 굉장히 이분은 뜨거운 사람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모세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가장 온유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태어나서 버림받은 사람이요. 강가에 버림받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방되어 살았습니다. 애국 궁전에서 아마 안락한 삶은 있었을지 몰라도 그 안에서 암투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멸시, 조롱, 배척들을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충동이 있고 분노가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어느 날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사람을 죽이잖아요. 아니,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살인죄를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얼마나 분노가 있었나, 그 안에 얼마나 충동적이었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이 이제 달라집니다. 그가 광야로 가서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까? 40년을 삽니다. 하나님이 그를 40년 동안 이제 다듬는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몰아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깨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를 다듬고 나서 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이스라엘을 이끌고 광야로 갈 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말을 잘 듣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처럼 막 찬양하면서 막 하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광야 가보셨어요? 광야. 지금 인도네시아 선교도 힘들다고 못 가잖아요. 예. 근데 광야, 여러분, 너무 힘든 곳이죠. 그곳에서 그들이 40년을 살잖아요.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여러분, 옛날 모세였으면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온유하게 만드시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의 모든 불평, 불만이 있어도 자기의 그 자기의 분노를 어려 내려놓고 하나님의 또 뜻,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매일매일 이끌었던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구스 여인으로 인해서 자기의 가장 정말 가족이요 옆에 있었던 아론과 미리암이 자기를 또 대적하고 비방하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문둥병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때도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저들을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온유한 모세가 된 것은 여러분, 그가 자기의 고집, 자기의 분노, 자기의 생각을 꺾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뭐하더라?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보다 제일 온유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모세라는 겁니다. 누가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겁니다. 예. 자기 뜻, 자기의 생각, 자기의 분노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를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요, 그를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얼마나 화가 많고 분노가 많은지 몰라요.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 싸우다가 죽은 얘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뭐예요? 층간소음 하나 참지 못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멱살 잡고 싸우다가 죽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운전하다가 그냥 빵 한 번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요. 창문 열고 막 XXX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끝나고 이제 부모님, 가족들 만나러 갈 때 조심하세요. 잘못 방했다간 여러분 큰일 납니다. 저도 그래서 웬만하면은 창문 안 열어요. 왜? 뻔하거든요. 이거 들었다가는 정말 무섭습니다. 전에 한번 고속도로를 가다가 차가 너무 많이 밀리는 거, 아니 이게 밀릴 구간이 아닌데 왜 밀릴까? 이제 겨우 거기 지나갈 때 좀 보니까 야, 정말 놀랬습니다. 자가용이 5톤 트럭한테 빵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 5톤 트럭이 자가용이 있는데요, 옆으로 이 대각선으로 이 차를 막아버렸어요. 고속도로에서 한 3차선을 막아버립니다. 하도 차가 기니까. 그러니까 한 차선으로 지나가려니 차가 다 밀리는 거죠. 거기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고가 난 게 아니야. 막아버려 그냥. 여러분, 오늘 갈 때 조심하세요. 괜히 잘못했다가는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화도 많고 분노도 많고 열받는 게 많은지 그냥 까딱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분이 많아요. 화가 많아요. 근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온유하라는 거예요. 지혜서인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5장 18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뭐하게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잠언 16장 3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여러분 믿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그는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뜻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람을 찾을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모세처럼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한번 서로 그렇게 축복해 줄까요? 이제는 자기의 뜻을 꺾으세요. 한번 해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제발 따르세요. 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온유한 자는 어떤 마음인가요? 두 번째는요, 온유는 본질에 충실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뭐에 충실해요? 본질에 충실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덜 경쟁적입니다. 덜 공격적입니다. 왜? 더 높은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때 영화에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유행어로 했던 게 있어요.
뭐가 중한디,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뭐가 중한디. 따라해 볼래요? 뭐가 중한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중한지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 조그만 일에도 죽기 살기로 덤벼들잖아요. 이것 조금 없으면 마치 막 죽을 것처럼 막 덤벼들고 사납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그러면 안 돼요. 그거 하나 없다고, 그거 하나 안 된다고 막 죽기 살기로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정말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비본질에 그냥 얽매여서 살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짜 본질을 찾아서 중요한 것을 쫓아서 비본질은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양보해주고 오히려 배려해주면서 여러분 마음에 여유를 가지고 진짜 내 마음의 스펀지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 전쟁의 영웅이 누구예요? 삼국지 여러분 많이 보셨죠? 거기에 전쟁의 영웅 누굽니까? 조조요, 조조. 여러분, 전쟁의 영웅은 조조입니다. 엄청난 전략과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조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백성들이 따랐던 사람은 누구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유비입니다. 유비. 왜 사람들이 그때 유비를 따랐는가? 보니까 유비는요, 눈물의 사람이요, 인간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부드럽고 사람들을 정말 포용해주는 온유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비를 많이 따랐던 거 아닙니까? 이런 프랑스에 가면 나폴레옹의 상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때 전 유럽의 패권을 장악했던 사람이 여러분 나폴레옹입니다. 뭐 엄청난 힘과 권력, 그래서 자기를 황제까지 올리잖아요. 황제까지 올린 사람. 근데 그가 마지막 노년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섬으로 유배당합니다. 그가 유배당했던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그는요, 마지막 이런 말을 남겼다고 얘기해요. 나는 칼로서 온 유럽을 정복하였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예수는 사랑의 십자가로 온 인류를 정복하였구나. 여러분, 나폴레옹은 칼과 권력으로 했지만 결국은 실패했고, 예수님은 오히려 아무 힘없는 십자가, 사랑, 진짜 본질에 집중해서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오히려 온 세상을 정복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여기서 겸손하여라는 말이 온유하여라는 단어와 똑같은 언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란 거죠? 겸손한 분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어떻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세요. 그분은 비본질에 힘을 쓰거나 거기에 얽매였던 분이 아니요. 그것들은 다 그냥 내려놓고요, 오직 본질, 십자가를 향해서 그분의 정말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온유와 겸손함으로 끝까지 걸어가셨던 분. 그래서 십자가 그 위에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기를 찌르는 그 군병들을 향해서, 자기를 비난하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저주한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온유함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어떠해야 됩니까? 온유하고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본질에 힘쓰지 마시고 낭비하지 마시고 진짜 본질을 쫓아서 오직 하나님과 말씀과 교회를 위하여서 이 복음을 위해서 힘쓰며 사는 그런 진짜 인생,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엄한 데에 힘쓰지 마세요. 한번 해주세요. 본질에 힘쓰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온유한 자에게 주는 축복이 뭘까요? 온유한 자에게 주는 축복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뭘 받아요? 네. 그럼 지금 부동산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내가 땅 사야겠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 여러분, 세상은요, 악인이 더 땅을 차지합니다. 더 많이 가져요. 힘 가지고 악하게 아주 그냥 자기의 이익만을, 이기적인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더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시기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거 금방 있다 없어져. 그런 것에 너희 눈독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11절입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진짜 누가 나중에 땅을 차지할 것인가? 누가 이 땅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것인가?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다. 실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거를 보여주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죠. 그러면서 조카 롯과 그 목자들이 싸웁니다. 그래서 조카 롯에게 어떻게 해요? 조카지만 네가 좋은 땅을 차지해라. 어디로 갈래? 네가 우하면 난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먼저 가져라. 양보합니다. 정말 온유한 아브라함이죠. 그러자 이 롯이, 야, 저기 땅이 너무 기름지고 좋아 보여요. 그 땅으로 자기가 차지하고 갑니다. 그게 어디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여러분, 거기는 완전히 흔적 없이 망해버리잖아요. 그 반대로 갔던 아브라함,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그 자손과 민족에게 다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온유한 사람인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이야말로 온유한 사람의 또 대표로 사용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그랄 땅에 가서 거주했어요. 블레셋 땅이죠. 그곳에 가서 거하면서요, 그곳에서 아주 부유해집니다. 그때 정말 그 땅에 기근이 임해서 다 그냥 농사가 안 됐는데 이 이삭만 하나님이 100배를 주십니다. 여러분, 100배 지금 얼마나 큰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100배. 저는 편의점 CU를 가면 일단 1+1부터 찾습니다. 1+1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보통은 2+1이거든요 2+1만 해도 감사한데 1+1 있으면 일단 그것부터 먼저 삽니다. 비슷한 거 있어도 그것부터 사요. 여러분, 마트 가면 뭐 사세요? 1+1 할인 제품 이런 거 찾잖아요. 그죠? 아니, 1+1도 좋은데 100배는 도대체 어떤 거예요? 100배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냥 내가 100 있으면 100 곱하기 또 100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게 여러분 100배예요. 100배. 여러분, 받아보셨어요? 못 받아봤죠? 이삭은 받았다니까. 이삭은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100배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여러분, 그 이삭이 어떻게 산지 아세요? 그가 샘을 파서 우물을, 이게 물이 잘 나오니까 너무 잘 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뺏어버립니다. 여긴 우리 땅이야. 자기 것도 아닌데 뺏어요. 그러자 이삭이 어떻게 했겠어요? 지금 뭔 소리야?
한 게 아니라 주고 갑니다. 또 가서 또 우물을 파가지고 또 이렇게 같이 농사를 짓고 다시 하는데 이들이 또 쫓아옵니다. 이것도 우리 거야. 그 이삭이 어떻게 해요? 또 줍니다. 또 줘요. 그리고 또 가는 거예요. 자기 가족과 종들과 그 많은 양떼들을 데리고 또 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파자 그들이 이제 시비를 걸지 않자 거기에 정착을 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악착같이 내 것 절대 양보 안 합니다. 누가 양보합니까? 남의 것도 더 뺏으려고 하는 세상인데 누가 양보를 하냐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누구를 찾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서로 웬만하면 막 싸우려고 덤비고 막 화내고 분노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억울해도, 아니 열받아도, 아니 정말 이게 정당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오히려 원수를 대접해주는 바로 그 온유한 사람,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람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이삭에게요 블레셋 왕이 찾아옵니다. 아니 한 사람인데 왕이 찾아와요. 왕이 찾아와서요 이삭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26장 28절 29절입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이제 너는 여호와께 여러분, 하나님도 몰랐던 블레셋 그 나라의 왕이 찾아와서 계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얼마나 번성했고 얼마나 많은 종들을 거느렸는지 짐작이 되는 거죠. 까딱 잘못했다간 자기 나라를 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서로가 침범하지 말자 이렇게 계약을 맺으러 온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두 눈으로 다 봤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라고 진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삭의 말이 아니에요. 블레셋 왕의 말이에요.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날에는 그런 게 없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오늘도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땅 좀 받으셨어요? 몇 평 받으셨어요? 못 받았어요? 한 평도 없어요?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필요한 분은 오세요. 제가 한 5만 평 드릴게. 10만 평 필요합니까? 제가 드릴게. 저는 받았어요. 새하늘과 새 땅. 저는 새하늘과 새 땅 수십만 평 받았어요. 부러울 게 없어. 할렐루야. 별로 마음에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내 땅 줘야죠.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가져갈 거 아니에요. 다 놓고 갈 거예요. 10원 한 장도 여러분 못 가져가요. 하나님이 부르는 그 순간 당장 가야 됩니다. 욕심내지 마세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주신 만큼 누리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온유한 자를 찾는 거예요. 그 자에게 내가 맡기겠다는 거예요. 땅을 지배하고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이끌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찾아서 맡기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유한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서로를 축복합시다. 온유하게 삽시다. 온유한 자가 되세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나아갈까요? 우리 팔복에 관련된 찬양인데요, 한번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힘있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우리 같이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이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복의 주여 주소서. 여러분 우리 그들하고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누가 온유한 자인가? 오늘도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찾으십니다.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에는 정말 끝도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 움켜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펼치면서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까요?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오직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게 온유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역사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것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세상에 너무나도 자기 욕심만을 채우기에 급급한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온유한 자가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가 되어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온유한 자가 되어 땅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